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외모에서 하나님과 닮은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만 영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여기서 이탈된 것입니다.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같은 것을 누리기 위해 내가 주인되어 나 중심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부분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결국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느냐? 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전지자가 아니면서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려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안전하지 않겠나? 남들이 돈 모으니까 나도 돈 모으고, 남들이 성공이라는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나도 성공을 가치로 살아가고, 남들이 어떤 중독으로 스트레스를 푸니까 나도 좀 중독될 거리를 찾고,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실은 사탄을 따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는 내가 주인 되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고 했고, 19절에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속에서 모든 자범죄가 나오는 것이고, 이 속에서 모든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도둑질 같은 이런 자범죄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자범죄가 나오게 되는 곳이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끌려가는 원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범죄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 된 데서 모든 문제와 고통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여기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다. 2장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셨다. 2장 16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언제 계획하셨냐?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죠. 창세 전에 이미 구원을 계획하셨다. 또 한 가지는 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다. 신학적으로는 둘 다 인정을 해요. 어느 한쪽을 말한다고 이단이거나 잘못된 교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이 창세전의 구원을 다 정해놓으셨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인간이 죄 지을 줄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다 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그 스토리로 흘러가려면은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조장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미 범죄했다는 것을 전제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만약 아담이 범죄 안 했더라면은 이런 것을 성경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사실 우리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 때 이미 아담이 먹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도록 조장하셨다는 거 아니냐. 그래 놓고 또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범죄를 조장하셨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주권자시고 절대주권을 가지고 구원을 예정하셨다면 인간의 범죄도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하나님이 조장하신 것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기서 문제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말이 마치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 혼자 이 아담이 움직일 거 다 정해놓고, 하와가 움직일 거 다 정해놓고, 뱀이 움직일 거 다 정해놓고, 혼자 내가 장기를 두는데 양편 장기를 나 혼자 다 두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해놓고 혼자 또 구원해가고 이런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100% 다 허용해놓고 제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100% 자기가 먹은 것이지 하나님이 먹으라고 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을지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냐 몰랐냐? 물론 아셨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부터 이미 인간은 타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안 줬으면 됐을 텐데 왜 주셨냐? 맞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 없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가 있으면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지은 그것은 사람 잘못이라잖아요. 다만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셨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100%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이 그리스도 죽인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기 무덤을 파는 짓이었었는데, 사탄도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제대로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는 있으셨던 거잖아요. 70억 인구가 어떻게 움직일지 하나님은 전혀 제한하지 않으세요.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는 충돌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내가 믿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나.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 맞을 수 있는데
이 질문이 왜 시작됐는지를 보면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핑계를 대고 싶은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기도도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안 된다니까요. 이 예배도 그렇고 영적 생활도 그렇고 계속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 안 주셔서 그렇다고 핑계대죠. 그거 내가 힘쓰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궁극적으로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 은혜 주셨던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거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목사님 몰라서 그런데 나는 진짜 너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저도 알아요. 그러면은 그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지. 하나님이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안 주셨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이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에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죠. 아담이 자기가 죄 지어놓고 부인 탓하고 하나님 탓하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정론도 이용해 먹는 거죠. 자기가 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나에게 죄 안 짓도록 했으면은 안 지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주권으로 나한테 개입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죠. 하나님 인간의 자유의지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예정론을 가지고 정상적인 신자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정 안 한 인간은 아무리 해도 구원 못 받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도록 예정해 놓은 그 사람들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누구는 예정해 놓고 누구는 예정 안 해놨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아니냐? 토기장이가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권한 없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위치 자체가 안 된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다 자기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몇몇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나같이 자격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하셨구나. 이게 감사한 것이지 저 사람은 왜 구원 안 하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냐?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뭘 잘한 것이 있어서 구원하셨냐?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조건이 안 되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다시 생각해도 감사한 게 예정이죠. 나 같은 아무 조건 안 되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창세전에 절대주권으로 예정하셔서 정확한 날에 복음을 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 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내가 결단할 거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4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대로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나중심된 부분에서 내가 말씀으로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신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